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을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서운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어느 때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돕고 애쓰는 모습을 몰라줄 때 정말 서운합니다. 희생, 수고, 헌신은 몰라도 부모가 자기들을 돕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나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신지요? 성도님들,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 작년에 이어 16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을 겪으며 오늘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성도님들, 힘들었지만 지난 반년 동안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손, 때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이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섬겼던 430년간의 세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학창시절에 종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친구에게 지면 하루 종일 그 친구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물 떠와라, 매점에 가서 빵 사와라, 가방 들어라, 몇 시간인데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430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후손들 앞에 정말 창피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난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마구 번창하다 보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려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바로 왕이 내리지요.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기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왕궁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칙령은 8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즉시 잡혀가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고 또 악어에게 밥이 되고 아마 부모들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그 전에 이 애굽의 백성들이 400년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하리라.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도다. 하늘에 상달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통해 종살이에서 구원하지요. 이 기적은 계속 이어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고 구원하고 배불리 먹였건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계속 마냥 살았다면 남자 아기들이 죽는 일을 계속 봤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평하는 존재, 부정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월이 수백 년 흘러 사무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블레셋과 같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증표를 세워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눈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성도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2021년 절반이 지나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세상, 이것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정말 어두움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시편 저자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고백을 1절로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땅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가장 비참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에 그런 감사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또다시 도우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가정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심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꼭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 말씀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무력 전쟁, 경제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셧다운 시켜 버렸습니다. 권세자들의 활과 창을 꺾고 나라를 코로나로 불살라 세상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황무지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돕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결코 작은 도움이 아니라 전부 다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요, 작은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 코로나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편 121편과 63편에 보면 이렇게 도움을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돕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건 교만하건 불순종하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앞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었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이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요즘 시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날로그 인생 가만히 십자가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고난의 풍파, 근심 파도가 밀려올 때 주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도다. 우왕좌왕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 아픔, 질병, 시험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요, 애지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풍파에 흔들리고 바람에 무서워하고 몸이 조금만 아프면 혹시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합니다.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나약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람은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동물들은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밀려와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해결하실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새벽에 도우시는 이시로다. 그분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땅과 산과 바다가 흔들려도, 나라가 힘들어도, 고난과 깊은 고뇌에 빠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를 시작하고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11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른 피난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배 갑판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 바이올린 연주가는 이렇게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이 찬양을 킵니다.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처럼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멘붕의 시대 속에서도 지난 6개월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른다면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1년 절반의 끝과 또 절반의 시작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용어를 첫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둘째,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작은 도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다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하나님을 알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기적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곧 올림픽이 열릴 텐데요. 높이뛰기 선수와 멀리뛰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점프력, 탄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도움 닫기. 막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달려가는 도움 닫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도움 닫기가 높이뛰기, 멀리뛰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약 60%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어떤 도움 닫기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6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닫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공률 제로, 0%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도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지난 6개월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학업을 도와주시고 일터를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앞서 길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도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만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러스트 작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끊어져 있는 길 앞에 보이지 않는 손을 그려서 그 사람도 모르게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 사무엘 스토포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수고는 헛되도다. 사랑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년의 끝과 시작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46편의 찬송을 우리 같이 하고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도움이 계속되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오늘 시편 46편의 가사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시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옵나이다. 하나님, 6개월의 반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너 자신을 맡겨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고난과 시험과 상처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몸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일방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맡기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반년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앞으로 6개월 아니 평생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 닿기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일터를, 자녀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만히 주 앞에서 모든 문제를 맡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들로 넘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매일매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생을 도와주는 손길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단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내려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